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의 특성과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상징적인 비유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분이시고,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할까? 바람이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 함께 하심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성령님의 그 주권하심, 주권을 잘 설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바람은 성령이 살리는 생명의 영이신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공기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이 공기의 흐름을, 이 대기를 바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촌의 모든 생명체가 다 호흡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여러분, 공기가 흐르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것은 이곳에 바람이, 공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있어서 모든 식물들이 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호흡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도 하고 열매도 맺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람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성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를 여러분 대기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바람이 다 지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대기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기권을 넘어가면 생명의 존재가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있을 때 생물이 살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을 성령의 법, 생명의 영이라. 성령님은 살리는 생명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르아우가 불기 시작하면,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며 사는 역사가 르아우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첫 창조가 나오는데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넣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르아우,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전혀 없는 흙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산자가 된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첫 창조를 성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생명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르아우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창조만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한 것만 아니라 두 번째 거듭나는 새 창조도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성령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나게 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께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여러분 중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여러분 중생한 다시 살아난 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그 원리를 이렇게 말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육의 생명이 잉태하는 원리대로 우리 영적인 거듭남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결혼을 해야 태어나요. 남자 여자가 만나야 결혼을 해야 아기가 태어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생명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자의 정자에 남자의 씨가 있어요. DNA라고 하는 씨가 있어요. 그 정자가 그 씨를 가지고 여자의 난자 속으로 탁 들어가면 거기서 생명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자의 난자에 이 남자의 씨를 갖고 있는 정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난자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거시기를 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다 마찬가지로 남자의 정자와 같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하셔서 다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신비한 거듭남의 이 신비한 일을 바람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르하우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불신 영혼들이 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무덤에 계실 때 르아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살리셨습니다. 성령이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해오리바람을 타고 주님 오실 때 공중재림 하실 때 그 주님을 만나는 영광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살리는 영이요 부활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뼈를 보여주고 말했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는 원리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제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뼈들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는 살아나리라, 생기를 대언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뼈들이 막 맞춰 들어가면서 막 살이 오르면서 가죽이 오르면서 막 딱 일어났는데 딱 사람의 형체를 갖췄어요. 그런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에 내가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큰 군대였더라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 그 들어갔던 생기가 루아의 성령이십니다. 생기가 들어갔다는 말은 생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침체는 우리의 심령, 가정, 교회, 이 민족, 절망적인 상황들, 또 문제들,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 같은 너의 절망적인 상황들이, 그 문제들이 해결되겠느냐? 살아나겠느냐? 예, 성령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마룻뼈같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언제나 성령이 바람이 불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연탄을 많이 뗐어요. 그래서 연탄가스에 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집도 새방에 사는데 자꾸 연탄가스가 이렇게 집으로 자꾸 들어와요. 그냥 같이, 지금 생각하니까 같이 사는 것 같아. 연탄가스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문을 탁 이렇게 열어. 그러면 시원한 바람이 막 샥 불어갖고, 그 바람이요, 독가스를 다 사망이 진짜 무서운 거지. 다 이렇게 걷어내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갖고,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며,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막 낙심, 절망, 두려움, 어려움들이 막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쫙 불면요, 우리 마음에 왔던 그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들, 막 그 미움, 분노, 막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소망이 막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망의 자리에 불면 막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불면 기쁨과 희망으로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질병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치유되고 회복되며 건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이 불까요? 예, 기도할 때 성령의 르하의 바람이 붑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령의 더 강력한 바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 붙들고 막 제자들이 막 마음을 아파요. 오른치 기도에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루, 이틀, 3일 딱 오순절이 되는 순간에 갑자기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어서 마가다락방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바람이 부니까 그 거기에 모였던 120문도의 마음에 있었던 막 절망들, 두려움들, 막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말할 수 없는 막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이 성령이 심령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성령의 바람에 막 사로잡혀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죽은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또 모일 때마다 막 계속 기도하니까 예루살렘의 그 유다 지역에 막 성령의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거기에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냥 죽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를 변화시켰던 이 여러분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모든 부흥을 보면요, 어떻게 해서 그 부흥이 일어나느냐?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언제나 시작되었습니다.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 못 들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허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고 막 기도할 때 처음에는 작은 성령의 바람이 막 불다가 계속 막 기도하니까 이 바람이 막 폭풍 바람이 돼갖고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0장에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켰던 르아의 바람이 어떻게 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했어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하라. 그랬더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에스겔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생기가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던 어둠들이, 사망들이, 질병들, 원망, 불평, 좌절, 낙담, 막 정죄하는 마음들이 막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막 평안이, 기쁨이, 소망이 막 밀밀 옵니다. 그래서 심령들이 막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더럽각한 귀신이 막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문턱을 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기도의 분량만큼, 기도하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에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생명의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누군가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가정이 아무리 마른 뼈처럼 침체되어 있을지라도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날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는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데리고 어딜 갔냐? 이 성전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를 내려가 보니까 거기가 의자가 없는 넓은 마루 같은 성전이 크게 있는데 거기에 평일인데도 막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바글바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설교하기 30전부터 300명의 기도 용사들이 이곳에서 날마다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기가 바로 교회 부흥을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입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 부흥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교회에 와서 막 불신자들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성령의 감동 감화가 막 일어나니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몸에 붙었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막 견딜 수 없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가니까, 예배가 막 회복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죽었습니까? 기도 생활이 죽었습니까? 전도 생활이 죽었습니까? 신앙 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침묵하고 여러분 다 우리 신앙생활이 죽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이, 생명의 바람이 불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르하의 바람이 불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심령부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 답답했던 모든 마음들이 막 다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토요일이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기도를 좀 1시간 정도 막 이렇게 좀 기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